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동체에 이제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생활이 터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집처럼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저는 가끔 와서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진짜 군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제 느낌인데요. 제가 처음 선교단체에 갔을 때 대학교 2학년 가을에 개인적으로 되게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 선교단체 갔을 때 그 느낌이 오늘 아침의 느낌이었어요. 처음 선교단체 그 예배 딱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그 깊은 보호 그리고 견고한 어떤 그 어떤 보호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느낌이었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아마 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인 게 선교단체 그 예배가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캠퍼스 예배인데 다른 동아리방, CCC 동아리방 빌려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느꼈어요. 늘 캠퍼스는 숫자가 작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광주 가서 캠퍼스 갔어요. 막 걸어다니다가 후배들 만났어요.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후배들은 또 저를 막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힘들지?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그건 아닌데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개척이야 캠퍼스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수고했던 걸 하나님이 아실 거야.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밥도 사 먹으라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연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늘 이제 이렇게 군대였어요. 군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의 항상 그 군대는 강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강한 은혜들이 막 부어지고 몇 명이 모이든 이렇게 어떤 좀 그런 정말 강한 군대로서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막 온 세상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부흥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막 많은 노래들이나 막 찬양들이나 막 책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되게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 전성기 같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규장에도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출발인 것 같아요. 군대로서. 군대로서 모이고 군대가 쓰임받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계속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약간 어디 가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왜 이래요 분위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규장 축복하셔서 가평풀 축복하셔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이
헛되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로 이해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이 아주 마음속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마 사무엘상 처음 읽고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올 때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몇십 번 읽었겠죠. 특별히 사무엘상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좋아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고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많이 이런 소원들이 없어요. 이렇게 뭐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관심 가져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거든요. 귀장이 오랜만에 오니까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청년부처럼 설교할 때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아무 반응이 없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확실히 군대는 군대네요. 예, 요즘 많이 이런 열정 없어요. 좀 이렇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기 어려워, 청년들. 쓰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 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막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청년부 임원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시키면 부담스럽고, 난 내일 있는데 왜. 축복합니다. 귀장과 가피풀 안에서도 다 자기 일에 치여가지고 막 내일 있는데 막 이 정도로 되면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면 곤란한데요.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어차피 이제 문제에 헌신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문제 딱 하면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나라 생각 안 하고 조국 교회 생각 안 하고 그런 것이 생소한 일이 되고 좀, 예, 저희가 대학생 생활할 때는 막 큰 집회들이 많았어요. 무슨 무슨 별건 없어요. 많이 모여봤자 늘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별로예요. 그냥 앉아서 옆에서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에서 피를 토해도 우리 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감이 안 와다. 죄송합니다. 오징어 땅콩 먹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갑자기. 축복합니다. 예. 오늘 출간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2탄 이렇게 온 거예요. 첫 번째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예, 하게 되면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는 동기부여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을 했는데 가족들이 그 마음을 깊이 받는 거예요. 막 닭살 돋게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깊이 영향을 미치고, 아빠 말이다, 이게 아빠라는 포지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으로 받는 거예요. 요즘 그게 너무 드물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말이다.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받아줘가지고 막 자식들이 아빠의 말을 받아줘야 돼 이러면 좀 그렇죠. 자식들이 사무엘이죠, 이제. 근데 진짜 아빠가 사무엘이어가지고 쓰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영향력이 함께 있어가 가족들이 딱 그 말에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가정이 좋겠어요.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해봐도 많은 문제에 시달려요, 가정은. 근데 거기서 없는 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항상 문제거든.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방향도 잡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게 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반드시 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딱 이야기했을 때 위로가 되면서 은혜가 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함께 가족이 한 마음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믿음을 해가지고 넘어서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모두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험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확실히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질문을 바꿀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 뭐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걔였으면 좋겠어요? 뭘 영 헷갈리네. 아니 그 유머를 이해해봐요. 내가 기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유머를 또 설명하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대면 좋잖아요. 특별히 직장으로 설명하면 직장에 그런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기대 의지할 수 있고 방향 제시해주고 같이 했더니 딱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이끌어주고 방향 제시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막 경제 위기 허덕이는데 우리가 딱 좋아지고 지금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 돼야 해요. 가정 안에서. 되게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좋아지거든요.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사무엘 전에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엘리와 막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막 회막에 수정되는 여인은 이렇게 범죄하고 막 하나님께 드린 재물 먼저 갖다 먹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법궤 뺏기고 블레셋 전쟁 지고 막 너무 나라가 어두운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무서운 게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게 돼요. 이게 사무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하신다. 안 하시면 언제든지 안 하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데요. 사무엘이 없을 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을 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근데 사무엘이 딱 일어나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사무엘 없었다면 어두웠겠죠. 이렇게 하면 개그를 딱 치고 어두워. 예, 흘러간 개그를 할지라도 기억해봐요. 예, 정말 큰 무리수였습니다. 저는 오늘 무리수를 마구 던지고. 근데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요?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 교회에 어떤 교회가 어떻다, 뭐 어떤 지도자가 어떻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고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사무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누가 어땠고 나라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사무엘이 있으면 되니까. 우리에게 사무엘이 있냐 없냐. 거기에 저 관심의 초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게 아마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사무엘인가 아닌가. 예,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가 안 써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또 끝나서 오늘 가셔서 내가 사무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있냐 없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은 그런 지도자 아래서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이렇게 항상 방향을 잘 맞춰 서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규장과 가피풀이 이 조국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다. 사무엘처럼 그런 안목을 갖게 되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제가 어떤 책인가 신문인가 읽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먼저 소천하셨고, 또 이제 그 소천하신 사모님의 어떤 그 부탁을 듣고 이제 또 헌신하신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소천하신 이후에. 그 사모님이 되게 믿음이 강한 분이었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다 나오시니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승리했어요? 이런 질문이었대요. 타협하고 나온 거 아니냐고. 승리했냐고. 근데 그 기록을 한 사람이 이제 역사적 관점을 쓰는데 그 사모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행보가 조국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소중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신사참배하고 난리 났을 때 누군가 순교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죠. 굳이 내가 나서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어도, 조국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삶을 내놓고 이런 거 아니어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면 태도가 너무 달라지고 되게 가정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무엘이 말하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간절히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평안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규장과 가피풀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 아멘. 교회가 평안하네.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럽죠. 예, 축복합니다. 제가 명동에서 한참 고민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본 거예요. 주의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의 걸음도 소중하다. 늘 그걸 느껴요. 제가 걸어가는 걸음이 혹시 어떤 조국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걸음이라면은 이거는 대단히 좀 역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가 뭔 역사적인 인물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나의 이 걸음이 관심이 아주 많아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 앞에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되려면, 사무엘처럼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딴 건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저한테는 그런 존중이 없다, 리뷰어가 없다고. 근데 그 발음이 맞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어에 발음기어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발음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닉스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원어 발음에 가깝게. 제가 우리 딸 영어 발음기어 알려주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네, 축복합니다. 그 존중, 늘 제 삶에 나이가 먹을수록 더 중요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향한 존중. 이렇게 정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존중, 뭐 이런 거.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없었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없었죠. 엉망이었죠. 20대 이후로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왔죠. 그러나 어떤 언밸런스일 때 하나님은 경외했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상처가 있는 상태로 있었죠. 귀장도 처음 왔을 때는 좀 그런 분위기던데. 하나님은 진짜 경외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사람은 존중 안 하더라고요. 분위기 왜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뒷모습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 내면 그럴 때 보여도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 연예인 코디와 매니저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중이 보는 연예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은 다르다, 그런 느낌. 저는 코디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귀장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도 넓어지고 존중도 달라졌다. 좀 느껴져요. 이 가피풀의 어떤 이런 화면이라든가 어떤 그 영상물과 기록물들을 보면. 오늘 계속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나 힘드네. 이러면 축복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도 몰라요. 저를 향한 존중이 생겼는지도 서로. 오늘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근데 보통 무릎팍도사는 산으로 갈 때 재밌던데. 더 이상 이제 유머는 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더 뒤에 강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존중.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나중에 와서 계속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축복합니다. 계속 귀장과 가피풀에 대한 제가 이렇게 가끔 와서 하긴 하지만은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니까. 그래서 항상 귀장의 밭을 향한, 가피풀 밭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보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이해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뻥이 있겠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무엘처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사무엘에게 사용하셨는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 나라가 얼마나 새롭게 되고 평안했는지,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 저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피풀과 귀장이, 조국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저를 통하여 그런 일이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구들을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장과 가피풀 식구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이 귀한 지체들을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조국교회 안에, 온 열방 안에, 이 나라 안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귀장과 가피풀을 사무엘처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사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장과 가피풀 때문에 조국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장과 가피풀 때문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 성품과 능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무엘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존중할 때
저희가 길가에 버려진 돌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나라를, 열방을 평안하며 새롭게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규정과 각비풀이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